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집회 인도하러 가기 전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다 원하시죠? 네, 성령 충만한 가정. 이 고넬료의 가정인데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 고넬료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군대의 백부장이 아니라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고요, 힘 있는 사람이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또 잘 믿는 사람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가정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좋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도 참 좋고요. 이런 가정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가정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회적인 힘도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하고 깨어있고 늘 기도하고 환상 보고 부족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가정에 부족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도 경외한다고 그러고 백부장이라고도 그러고 뭐 이웃에게 막 구제도 잘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나눔도 실천 잘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 이게 부족한. 그래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모시고 이제 기도를 받으라,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걸 나에게 지적을 하실까요? 다 좋은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뭐 사회적으로도 뭐 꿀리지 않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아들아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자동차 아주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고급진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누가 딱 봐도 너무너무 탐날 만큼의 멋진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열쇠를 꼽아서 돌렸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름이 없는 겁니다. 기름이. 결정적으로 그게 하나가 없어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근데 그게 기름이에요. 그러면 기름이 없다 그러면 제 아무리 이 차가 아무리 멋있는 차여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차를 탈 수가 없는데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그 한 가지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이웃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뭡니까? 너 성령 받았느냐? 성령.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것은 어쩌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부가 부족한 거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가지니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19장을 좀 봐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1절에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제자라는 말,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요. 사도신경 다 암송할 줄 알고요. 제자들을 만났다니까요. 직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집사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하고. 근데 바울이 영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해요. 한 가지가.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 가지가 부족한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있어도, 다 갖췄어도 성령이 빠지면 이것은 나가지 않는 자동차와 같아요. 다 없어도, 뭔가 좀 모자라도, 뭔가 좀 부족해도 성령이 계시면 당신은 다 가진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전체를 좌우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세상적인 모든 내가 백부장이다. 내가 고넬료다. 내가 이달리아 부대 출신이다. 내가 가이사랴에 산다. 이런 조건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성령으로 충만해 본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하고 성령 충만이 가장 가치 있고 성령 충만이 가장 힘있게 하고 성령 충만이 나를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고 성령 충만이 내 영혼을 행복하게 채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에 목숨을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걸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차려요.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만 받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이 새벽에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순간순간, 매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휴대폰 최신 기종이에요. 최신 기종에 기능이 많아요. 이 휴대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휴대폰을 어떻게 쓸 거냐고요. 성령이 없는데, 기름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권능이 없는데, 생기가 없는데, 그럼 이건 모양만 있는 거죠. 모양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결국은 전부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거예요. 주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고넬료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이웃에게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가정을 보면서 주님이 이 가정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그리고 주님은 그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제 이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정예배 드리시잖아요. 가정예배 드릴 때 뭘 여러 가지 구할 것 있지만 주님 우리 가정 어떤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 어떻게 성령 충만해졌는지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45절, 4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밀어라. 자, 47절에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딱 보니까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아리송한 모습이 있나요? 없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 가정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구나라는 걸 지금 딱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정의 특징은요. 진짜 성령 충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뭐죠? 보여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그렇죠? 뜨거운 불같이 혹은 강한 바람같이 임합니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더니 각 사람에게 그 불이 임하는 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리송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이게 눈에 확 띕니다. 저 가정 성령 충만하네. 이게 확 보입니다. 베드로가 딱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중간에 검증해보자라든지 분별해보자라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거 딱 보자마자 압니다. 베드로만 압니까?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다 압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다 압니다. 딱 보자마자 이 가정 진짜 변했네. 이 가정 진짜 성령 충만해졌네. 딱 아는 거죠. 이런 명확한 성령 충만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46절에 보니까 이는 뭘 말하기 시작합니까? 방언입니다. 방언은 뭐죠? 성령의 언어입니다. 그게 방언이잖아요. 영의 언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그게 방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정의 변화,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천국 방언,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말투가 바뀌고요. 언어가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내 언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내 언어는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나가더라도 말이 어떻게 나가죠? 되게 성령 충만 안 해보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입에서 언어가 나가도 언어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젠틀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내 입에서 언어가 나가도 어떻게 나가죠? 좀 세게 나갑니다. 고넬료 가정은 모든 사람이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정도로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성령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돼요. 성령 충만한 가정의 특징,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정인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고3 수능을 끝냈나 보죠. 딸이 이제 영화를 보겠다고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겠다는 거. 영화 볼 수 있죠. 근데 뭘 보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 딸이 이제 영화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그 영화는 안 봤으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고 너무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 그래서 이 영화 안 봤으면. 근데 딸은 친구들하고 이미 그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다 해놨어. 하고 이제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이 목사님이 딸한테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딸아,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는 거 참 좋은데 한 번만 하나님께 그 영화 봐도 되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기도해봤는데 별 생각이 없으면 가도 좋다. 한 번만 기도해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딸이 그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지방으로 딱 들어가더래요. 지방으로 딱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으로 바꿔서 나온 거예요. 안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도를 딱 해봤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우리 딸이 그랬다고.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가라 그랬더니 애가 옷 갈아입고 나왔다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구나. 왜요? 하나님 높임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화 하나를 보냐 안 보냐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 영화 봐도 돼요? 근데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딸이 분별해 보니까. 바로 옷 갈아입고 나왔다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죠. 정말 그런 가정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4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봐보실랍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로 앞에 누가복음 11장 11절.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언제 주신다고요?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외에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왜 성령 충만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베드로가 왔을 때도 뭐라 그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이 환상 중에 오셔서 요바에 있는 당신을 초청하라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정이었기에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말씀,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가정 안에 성령이 놀랍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 아시죠? 에스겔이 주님이 환상 중에 이 골짜기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마른 뼈들, 뼈 조각들이 가득해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죠. 이 뼈들이 살겠냐? 이렇게 물어요. 이 뼈들이 이 뼈밖에 없는데 이미 다 썩어가지고 뼈밖에 없는데 살겠냐? 그래요. 이게 에스겔이 주님은 아시나이다.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네가 대언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돌아와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그 순간 뼈들이 놀랍게 일어나죠. 자,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 그렇죠? 듣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놀랍게 임하는, 생기가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권능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기적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자, 무엇으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고넬료가 어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33절에 사도행전 10장.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아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내일도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새롭게 조정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세대와 구별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